빌립보서 4차 마지막이라 1시간 반인데요. 저희가 빌립보서랑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4권을 봐야 됩니다. 30분도 못하고 각 권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뭐 빌립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프로스 텔리페시우스에서 빌립보인들에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저자로 보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전달자는 누구였냐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재판을 준비하고 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거기서 또 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소식도 묻고 하고 싶어서 교회 대표를 정해서 보냅니다. 그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사도를 방문을 해서 바울 사도에게 쓸 것을 전달도 하고 교회의 소식도 전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도 이제 문안도 하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왔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뭐 빌립보 잠깐만요. 어디죠? 지도가 이거 사사전도여정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년간 감금되었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멜리데에 도착했다가 로마까지 가죠.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가 이쪽에 있는데 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고 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고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4개의 편지인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는 처음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부터도 바로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하고 돈을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갖다가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달랐죠. 뭐가 달랐냐면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유대인이 많고 적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딜 가게 되냐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자주전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이제 처음으로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유대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봐도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었고, 누구의 박해가 있었냐면 그 무당 들렸던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 쫓아냈다가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랬지만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고, 또 간수장이 또 옥문이 열려서 도망갔는 줄 아는데 바울이 그대로 신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와 그 간수장이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빌립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전해왔던 소식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그것이 뭐였냐면 유두과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여자에 의한 갈등은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척 멤버도 루디아였고 좀 치맛바람이 셌던 곳이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두 여인에 의한 갈등,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갈등을 조절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이제 교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적을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물신양면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씀에 감사의 인사함과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영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분열, 방금 말씀드렸던 두 여인의 분열과 환난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로 보시면요,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각자 한 장 한 장 한 장으로 크게 보기가 그냥 4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은 바울이 당한 일, 그가 지금 현재 옥중에 매여 있는 그 당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와 함께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항상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계획은 디모데를, 에바브로 디도가 이곳에 왔다가 병이 들어서 아파서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라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그 사이에 또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돼서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이 다시 전달되어 왔을 때는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걱정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병 나은 에바브로 디도 네가 가라. 그래서 가고 디모데는 추후에 다시 보낼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과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다투었던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관용하고 서로 자족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빌립보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빌립보서 다 끝난 건데, 내용을 안에 잠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빌립보서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바울이 당한 일, 감사 이야기하면 처음에 감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던 것대로 그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바울 사도로 후원하는 일을 참여하는 일, 그것으로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금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내가 지금 비록 잡혀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고소된 상태지만 내가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현실은 지금 죄인의 고소당해서 죄인이 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연금된 상태에 있는 상태이지만 결코 나 자신을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있었고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잡혀갖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인이 돼서 그런 신분이 된 걸 보니까 아닌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내가 그것만, 난 복음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너희가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동등된 걸 취할 것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닮는 삶이라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그리스도가 낮아졌듯이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바울의 얘기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례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사건 같이 그런 교리적으로 한순간의 구원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건 이제 뭐 웨슬리 감리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화를 완성해 가라, 완전에 이르러라, 장성한 분량으로 가라, 그런 의미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명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들 전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찬양 들었던 게 전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하경수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신 곡인데, 전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제사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동물을 태워드리는데 태워드린 것만으로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피 한 방울, 나중에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렸던 것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했다라는 의미인데, 전제와 같이 드렸다는 헌신하고 나서도 부족해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제의 의미예요. 전제.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렸다라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네. 여기서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전제로 드려집니다. 예, 이것이 세 번째 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문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 이런 혈통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사회적 위치로도 최고에 있는 적이지만, 자기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까지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다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왔던 것, 내가 의룩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라? 표대를 향해 살아가라. 자신의 신앙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표대가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의 표대가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갈 때 다 가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게 사도 바울의 표대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달려갈 게 다 가고 자신의 생명을 전주와 같이 부어줬고, 나에게는 이제 멸류관이 남아있다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결국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표대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자신이 가는데 나를 본받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의 앞에 4장 1절에 3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할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4장 1절에 3절에 나오고, 생활에 대한 관용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자족함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자족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것을 뭐 했다?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몇 개 국가를 조사를 해서 성경 구절 중에, 요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조사한 게 한번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초능력자로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거에 전제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결을 먼저 배워야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내가 풍부해도 내가 비천해도 배고픔에도 그런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 마치 이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초능력자가 된 것처럼 무슨 능력을 행사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명 없는 능력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사단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합니다. 주여 은사를 달라고. 막 성령의 열매를 구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성령님 내려오시고 불바다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난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자꾸 성령님한테 뭐 달라 그러면 야, 내가 무슨 007 가방에 은사를 넣어갖고 다니는데 너한테 지금 안 갖고 와서 지금 나보고 하늘 가서 그 가방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능력은 성령님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을 텐데, 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에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히시는 거지, 성령님한테 사랑 좀 가져다 주시고 인내 좀 가져다 주시고 자비를 가져다 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거예요. 은사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향하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유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뭐 예언 좀 주세요, 방언 좀 주세요 해서 은사를 달라고, 아니 달라고 하면 주실 수도 있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명과 상관없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얘다 이거 주고서는 그걸로 너 은사가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은사로다가 밥 벌어먹고 살으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먼저 내가 배고픈 거, 풍부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비천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일체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어디서 썼는데요? 연금 상태에 있는데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다 잘라놓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니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 되냐고요. 예.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나?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치겠고요. 저희가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